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심겨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박종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한국에 이렇게 이단이 많이 있을까?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기독교 TV나 CBS, CTS, 극동방송, 많은 기독교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 설교가 아닌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아멘하고 또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씀과 시간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써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여러분, 마음씀과 시간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핸드폰은 꺼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찬송팀이 10분, 15분 전에, 15분 전부터 하나요? 15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피 빨리 드시고 올라오셔서 찬양부터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식당 당번들도 예배 10분 전에는 최소 올라오셔서, 그리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에 말씀에 마음씀과 시간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겨자씨 한 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같 같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크게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 한 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장의 포인트를 둬요. 큰 것에 포인트를 둬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큰 겨자씨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옆에는 겨자 나무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겨자나무 같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까? 우리는 큰 겨자나무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죠. 우리는 자꾸 그것을 쳐다보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커지기 전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겨자씨 한 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어디였어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겨자씨 한 알이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 작아서 미미한 그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처럼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이 자신들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소외된 자신과 같은 존재, 이 작고 볼품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습니까? 작고 볼품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창기들, 어부들.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크고 위대하고 높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 나무를 볼 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아주 큰 나무를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꽃의 모양은, 저 모양을 보니까 꼭 무슨 꽃처럼 생겼어요? 유채꽃처럼 생겼죠. 네, 유채꽃처럼 노란 풀에 매인 그런 나무라기보다는 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들은 보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흔하디 흔합니다. 꼭 유채꽃밭을 찍어 놓은 것 같지만 저게 겨자 꽃밭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는 볼품없는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들풀과 같은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이 겨자나무를 2월 초가 되면 들과 산에 흔하디 흔하게 피어있는 이 겨자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자꽃처럼 생긴, 유자가 아니라 유채꽃처럼 생긴 이 풀은 3m까지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유채꽃과 같은 이 겨자는 주변의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한 나무였습니다. 실제로 1세기의 유대인의 문서를 살펴보면 정원의 겨자씨를 파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잡초와 같은 존재들을,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겨자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나 들과 밭에 흔하게 피어 있는 것이 겨자고, 언제나 겨자가 필요하면 들과 밭에 나아가 흔하게 피어 있는 이 겨자를 훑어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볼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겨자씨를 자기 밭과 자기 정원에 갖다가 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겨자나무를 갖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는 것은 손가락질 받는 행동이었고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군락처럼 이렇게 이루어서 이것은 다른 나무 식물을 방해하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잡초처럼 눌려있던 사람들, 눈먼 자들, 갇힌 자들, 낮고 볼품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심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중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낮고 볼품없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택한 자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는 나무보다는 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되리라는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되리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자라면 풀과 같고 그것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합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부르려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고 세상에 좀 있는 자들을 부르시지, 아니 저런 어부 같은, 저런 세리 같은, 저런 창기 같은 세상에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아니 저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주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죠.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갈대와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불과 같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는 어떻습니까? 겨자씨 한 알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겨자는 어떻게 됩니까? 으깨어질 때, 겨자는 깨트려질 때, 으깨어지고 깨트려질 때 비로소 놀라운 향기를 품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으깨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겨자처럼 으깨시죠. 깨뜨리십니다. 으깨시고 깨뜨리셔서 그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서 겨자가 들어갈 때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향기로운 음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깨뜨리시고 으깨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볼품없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습니다. 그러나 빻으면 힘을 드러내지요. 빻으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지고 으깨어져서 그들을 놀라운 주님의 제자, 정말 물고기 낚는 그들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들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맛있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겨자씨 한 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겨자씨 한 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디서나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자기 밭에다가 심는 이 농부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는 이해할 수 없지요. 왜 나 같은 자를 밭에다가 갖다 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세우시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지혜종으로 세워주셨는지, 나 같은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이 볼품없는 밖에 나가면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겨자를 하나님께서는 갖다가 심으실까? 왜 잡초 같은 나를 왜 심으실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창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목사가 됐다고? 야, 네가 목사가 됐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권사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네가 권사가 됐다고? 라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요? 네. 이근희 집사님 고개 안 숙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낮고 볼품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올시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자였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권사 투표를 앞두고 임직자들이 떨었답니다. 왜 떨었을까요? 혹시나 투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떨었답니다. 왜요? 왜 떨었을까요?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귀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마음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실까? 왜 저런 어부들을 부르실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심으셔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이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부가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저 무지렁이 어부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저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불같은 성격을 지닌 요한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 비유의 요점은 뭡니까? 크기가 아닙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겨자씨 손바닥에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눈 좋은 분은 보일 거고 안 좋은 분은 안 보일 거고. 할렐루야. 이영재 권사님 보이십니까? 눈 좋아지셨네요. 그냥 두면 참새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뭡니까? 이 평범하고 작아서 이 셀 수조차 없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작고 볼품없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 비유를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피동적이고 힘없는 겨자씨지만 땅에 심겨질 때 무섭게 자라나서, 여러분, 잡초는요 뽑아도 뽑혀집니까? 안 뽑혀집니까? 잘 안 뽑혀지죠. 뽑아서 없어진 것 같은데 또다시 어디선가 비만 오면 자라납니다. 강한 생명력이 있지요. 이 겨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에 갖다 심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뽑아도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초가 그러한 것처럼 강한 생명력이,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겨자의 무서운 생명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풀이지만 3m까지 자라나게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크기가 아니라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깃들인다. 여러분, 이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것은 새들이 와서 안식하고 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일까요? 작고 볼작없는, 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불같은 성격을 지닌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깨어지고 으깨어져서 그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때 그 품에 세상에 지치고 상한 자들이 와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넉넉한 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넉넉해야 합니다. 돈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넉넉해야 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자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고 가치 없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모습이지만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이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소외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닙니다. 넉넉한 나무입니다. 큰 나무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넉넉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넉넉한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여수 원두막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넉넉한 주님의 품과 같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야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겨자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